사무엘상 14장 24절로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공명심이 지나치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사울과 그와 함께 했던 600명의 군사들은 블레셋 군사들을 두려워했던 나머지 석류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적군이었던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나절가량 싸움을 하게 되면서 블레셋 군사 20명가량을 쳐 죽이게 되죠. 그 싸움의 결과를 듣게 된 블레셋은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공포에 크게 떨고 두려워했고, 그리고 땅이 진동하던 그 떨림이, 큰 떨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였던지 공황 상태에 빠진 이 블레셋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며 더 큰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급기야 이들은 전쟁에서 떠나서 이제 도망치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밑바탕에는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의 공이 컸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이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엔을 지나니라. 아멘. 요나단과 무기된 자가 적군이었던 블레셋 적진에 가서 20명가량을 죽여서 결국 그 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표면적으로는 볼 수 있겠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다시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살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은혜들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도 있었겠죠. 그 가운데는 눈물과 헌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초기에 수고하셨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어서 어떠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느냐? 사울 한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얼마나 큰 해를 끼치고 있는지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는 블레셋을 추격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체력이 소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쟁을 계속할 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매우 피곤한 상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사울은 추격을 잠시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쉴 수 있는 시간과 함께 먹을 양식을 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찌된 일인지 그는 그럴 시간조차, 먹을 음식조차 주지 않고 더 힘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며 블레셋을 추격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그 명령이 오늘 본문 24절에 나오는데요. 2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고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척이나 배가 고파하는
고파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에게 사울왕은 어떻게 합니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블레셋 군사들을 계속해서 추격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추격하는 그 과정 속에서 숲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숲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꿀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숲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여러분 웬 떡입니까? 이 지금 블레셋 군사들을 추격할 힘조차 없고 또 배가 너무나도 고픈 나머지 지금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먹을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 그들이 숲에 들어갔더니 꿀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는 사탕 하나도요 얼마나 먹고 싶은지요. 그리고 얼마나 그게 달콤해 보이는지 몰라요. 시장이 밥이다고. 그런데 마침 요나단이 사울이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켰던 그 현장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꿀을 발견하고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그 꿀을 찍어 먹게 됩니다. 기력이 쇠진한 상태에서 여러분 꿀을 먹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띵용 그냥 불끈 힘이 솟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아니 당신의 부친이 백성들에게 분명히 명령한 내용이 있다. 그 명령은 바로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먹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무척이나 지금 기력도 빠지고 힘이 없는 상태에 피곤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29절과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즉 자신의 아버지가 한 말이지만 그 말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을 더 힘들게 지금 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아버지가 한 말은 정말 이치에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해 보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했지만 백성들의 피로는 극에 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지고 사울의 맹세가 풀리게 되자 백성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블레셋에게 빼앗은 짐승들을 잡아먹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먹고 있습니까? 피가 흐르는 채로 피채로 정신없이 먹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 어떤 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빼앗았던 그 짐승을 잡아먹는데 피채 잡아먹는다라고 하면서 여호와께 범죄하고 있습니다 라고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채로 먹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아멘. 이러한 보고를 받은 사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 큰 돌을 굴러오게 하여 돌 위에 짐승을 잡게 하므로 피가 땅으로 흐르게 해서 피채 먹지 않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제단을 쌓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피채로 고기를 먹었던 그 죄를 속죄하고 다시 한번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조치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동한 데에는 사울의 무모한 금식령 때문이었습니다.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와 양들을 잡아먹고 기력을 회복하자 이제 블레셋 때에 다시 공격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바로 그때 이 사울의 말에 제동을 건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누구냐? 아이야라는 제사장입니다. 그는 사울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순서다라고 말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의 말을 듣고 사울은 그의 공고대로 하나님의 블레셋을 다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여러분 3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먹고 힘을 얻자 사울은 그 모습을 보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을 추격하자라고 말을 하자 그 말을 듣고 제사장 아이야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게 좋겠다라고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울의 기도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사울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즉 이런 거죠. 아이가 어느 날 이 칼이라는 장난감에 애가 꽂힌 거예요. 그래서 모든 칼을 막 그 문구점에 가서 그 장난감 가게에서 사다가 어느 날 텔레비전을 봤더니 그 일본은 회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횟집에 사시미 칼을 딱 보더니 그게 너무 탐이 난 겁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가서 어느 날 애가 엄마 저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 하나만 좀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그게 뭔데? 그랬더니 엄마 들어주실 거면 말할게요. 뭐냐? 그랬더니 저기 보니까 칼이 하나 갖고 싶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무슨 칼이냐? 이 횟집에 쓰는 이 사시미 칼, 길면서도 아주 날카로운 칼을 얘가 요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부모가 그 칼을 그래 역시 너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애다 해서 여러분 사줄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아무리 요즘에 그 별난 취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 그 취미에 꽂혀가지고 악어 키우는 거에 관심이 있어서 악어를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키우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악어를 사주겠어요? 안 사주죠. 왜요? 위험하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왜? 믿음의 분량에 따라. 또 하나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지 않는 그 이유는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기도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던 것은 그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두고 사울은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으니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뭘 합니까? 제비 뽑기를 합니다. 사울은 요나단과 함께 한쪽에 서고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쪽에 서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죠. 내 아들 요나단이라도 죄를 범했다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는 그야말로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이제 제비뽑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41절과 42절에 보면 누가 뽑히게 됩니까?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마음이 철렁거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시 제비뽑기를 했더니 이번에는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보면서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싸! 그랬을까요? 그건 아버지가 아니죠. 여러분, 가슴이 얼마나 철컹 내려앉았겠어요. 여러분, 41절과 4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아멘.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단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네가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말하라고 묻자, 그때 요나단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처벌을 받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43절과 4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겠다라고 하자 결단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4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뽑기를 해서 뽑지 않았을 때 그들은 한호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제비뽑기를 했을 때에 요나단이 뽑히게 되자, 여러분, 요즘에는요 자기 일 아니면 관심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안 가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단을 대변해 줄 만한 뭐가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요즘에 그 축구 선수로 잘 나가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뭐 손흥민, 이강인 선수들. 아무리 우승해도요, 저한테 짜장면 하나 안 사줘요.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아무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제비 뽑히지 않는 것은 어쩌면 기분 좋을 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뽑힌 것은 당연히 그가 했던 일 때문에 뽑힌 거예요. 그러면 아무 상관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오늘 하나님과 뭐 했다라고요? 동력, 즉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음을 그들은 말하면서 죽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은 블레셋을 추격하는 것을 그치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만약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전쟁에서 지혜롭게 처신했다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무엇보다도 사울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좋은 기회를 왜 난감한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사울의 지나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과 무기든 자의 믿음의 행동으로 시작된 이 일은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는 블레셋을 추격하고 있을 때에 배가 고파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고 그리고 그들을 추격할 사기마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마음이 조급했던지 그리고 지나친 욕심 때문이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무모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명령이 뭐였습니까? 금식령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의 마음은 블레셋 군대로부터 얻게 되는 전리품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무서워서 도망가면서 버리고 간 각종 무기와 군수 물자들이 너무나도 탐이 나서 블레셋 추격하는 것을 더 서슴지 않고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금식을 선포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울 왕은 재물에 대한 탐욕,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길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그의 아들 요나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아 피채 먹는 그 죄를 범하게 되었는데 그 밑바탕에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사울 왕이었고 그 배경에는 사울의 지나친 욕심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사울이 자신에게 찾아온 그 좋은 기회를 놓쳤던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울의 공명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에 보면 공명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명심이란 명예와 성공, 세상적인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는 좋은 왕으로 평가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고 또 블레셋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의 왕권마저 위협을 받고 흔들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 자신의 실추된 명예와 그리고 왕으로서의 인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은 공명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명심이 다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공명심이 우리의 삶의 동기부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발전시키게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공명심이 지나치게 되다 보면 여러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 돈도 여러분 적당히 있어야 여러분 되지, 많으면 어떻게 해요? 죄 짓는 곳에 사용하게 돼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분, 공명심이 지나치면 몇 가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자신의 명예와 성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나 타인의 입장을 공명심이 지나치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협업하기보다는 경쟁을 택하고 팀의 성공보다 자신의 업적만을 드러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공명심이 지나치게 되면 여러분, 도덕적 타락과 함께 왜곡된 판단을 하기에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명심에 지나친 사람들을, 여러분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죠. 그래서 정직함, 도덕성을 완전히 저버립니다. 세 번째로, 공명심이 지나치게 되면 극도로 불안해지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면 강박관념 속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나 동료, 심지어는 가족마저도 여러분 어떻게 되냐? 경쟁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한테, 둘째 아이한테 들었어요. 둘째 아이가 이제 간호 관련돼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공부할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막 책도 이렇게 두껍고요. 그런데 애들이 그렇대요. 이제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 결혼을 해가지고, 남자 청년인데 지금 광명에 있는 큰 병원에 간호사로 있습니다. 남자인데.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교회에 이제 자매 만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애가 이제 간호사가 되니까 이제 자기 후배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공부할게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대학교 도서관에 가면 그 간호학 학생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시험 보려고 하면 하는 이야기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너 공부했냐고 하면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다 공부를 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공명심이 지나치게 되다 보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협업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관계가 깨어지고 경쟁의 대상으로만 삼게 되다 보니까 관계가 파괴되고, 여러분 신앙적으로 볼 때는 공명심이 지나치게 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게 되어 있어요. 결국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그분들 있잖아요. 교회보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내가 했다고 다 내가 했다고, 내가 그렇게 했다고. 그게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렇게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지나친 공명심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섣부른 판단을 해요. 그 섣부른 판단이 뭐였어요? 금식령을 내린 거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죄를 짓고 공경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울은 제사장 아히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보고 응답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의 아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큰 어려움 가운데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울처럼 그러한 자가 되지 않으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역시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있지 않으면 우리도 사울처럼 이와 같은 인생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지나친 세상적인 지나친 욕심, 성공해야겠다라는 조급한 마음, 더 나아가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아야겠다라는 그 성공주의를 여러분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사울이 지은 죄를 동일하게 범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공동체와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래도 당당하게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 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제가 이번 주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관계가 친밀해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연락해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친밀해질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들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도 마찬가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이 복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은 주님 앞에 계속 나오라는 거예요. 얼굴 비치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주일날 한 번, 항전직에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예배의 자리에 온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저는 진짜 이해 잘 안 돼요. 솔직히. 인근에 있는 교회만 보더라도 제가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분 항전직들은 새벽 예배에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광명에 있을 때 그 우리 노예인데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 다 멀리 사는데도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존경받는 거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거고 교회를 세우는 거죠.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왜 얼굴을 내밀지 못하고 하나님과 왜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해요?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인정받고 성공하고 싶고 더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며 사니까 예배가 중요하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런 교인들이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진짜로. 한 주간 동안 주일날만 나오고 평상시에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회가 어떠한 지금 상황이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냐고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세상적인 지나친 욕심, 더 나아가서 이 공명심,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 지나친 공명심 때문에 혹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바라기는, 저는 우리 신도림 중앙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사모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신도림중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